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설립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서 세운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마을, 어느 도시를 가든지 들어서기가 무섭게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에 가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지내는 중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 전도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외에는 많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약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강한 권면을 받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고 선교 사업을 지속하게 되고 그 결과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바울의 간절한 교훈에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기대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여러 교역자들이 있었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이제 왔다가 갔고 또 아볼로도 왔다가 갔고 한결같이 참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그런 교역자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그릇되게 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불순한 상태에 대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책망과 권면을 하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데 있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스승이 있을지라도 고린도에 복음을 친히 전하여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선생은 여럿이 있을 수가 있지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번갈아 가며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여기에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생명의 문제입니다. 교육자와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로 지낼 수 있다면 어떤 권면의 말씀이라도 효력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은 크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아버지처럼 된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은연중에 닮지만 그 이상으로 닮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닮는 것보다 다른 외부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을 때는 거기에 밀려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대부분 물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똑똑하고 또 재능 있는 그런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성공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모든 것 이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낳아준 아버지라고 한 후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앞에 본문에서 낳아준 것, 본받으라 이 두 말씀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낳아준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닷지라는 신학자는요, 사람은 회개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세 명의 대리자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리자는 능력 있는 대리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성령님이 대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용시키는 대리자는 설교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구로 사용되는 대리자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회개시킬 때 세 대리자는 성령, 그 다음에 설교자, 그리고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 이 세 가지가 사람을 회개시킬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고 구원 얻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가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본받는 생활은 이미 받은 은혜, 이렇게 앞에 이제 말씀과 설교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고 이제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여기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신분의 변화는 은혜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받는 생활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본받는 생활은 좌우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그 나음, 그러니까 외적인 은혜의 결과로 되어지는 거니까 낳는 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니까 태어나는 거야. 구원을 해주시니까 구원받았어요. 대단히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생활에 대한 본받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노력해야만이 그 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헌신으로 응답할 것이고,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응답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형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실감하는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철저한 신앙을 본받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에서 저절로 되는 영역이 있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도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사대로 온전히 헌신한 사도 바울의 그 삶과 겸손한 인격, 이런 것들을 본받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 노력을 해야만이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역시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데 누구보다도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잖아요, 디모데도. 그런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가르침을 받아도 시간이 흐르면 곧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다,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았다, 누가 설교했는데 그것에 은혜를 받았다,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들은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막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신앙도 흔들리고 생활의 방향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깨워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권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뭡니까? 큐티라는 거잖아요. 큐티, 경건의 시간.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를 가르치는 어떤 인간 스승을 대면하지 않아도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더욱 성숙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큐티라는 것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큐티는 참 아무리 가르쳐도 역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큐티가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큐티를 제대로 유지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여전히 활발하고 참 전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개발했으면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희정승에 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요. 유명한 황희정승에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닮지를 않고 이 잘못된 길을 이제 걸어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제 근심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내가 참 열심히 노력하고 또 본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쌓아놓은 이 참 명성과 명예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아들은 주색에 빠져서 아버지의 권면도 듣지 않고 매일처럼 술에 만취가 되어서
돌아오고는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우니까 하루는 이 아버지인 황희정승이 의관을 갖추고 있다가 술에 만취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어찌하여 이렇게 의관 속대하시고 저를 맞아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죄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 하니까 그때 황희정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애비 말을 안 듣는 놈을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아들 아닌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니 손님일 수밖에 손님이 들어오는데 의관을 갖추고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기억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생활을 성경 말씀에서 다시 찾고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서 이 본받는 자는 단순한 모방자 이런 뜻인데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과 달리 이런 그 서양 언어라든지 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처럼 이런 이제 성경의 언어는요, 이제 계속 진행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되라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노력을 하여 그를 본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라, 계속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개의 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선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거기에 동조를 해서 바울을 폄하하는 말에 함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감히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한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스스로 대답하는 것도 뒤바꾸는 이 변화된 그런 변하기를 잘하고 참 몸도 약하고 바울이 몸이 참 약해서 눈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언변도 시원치 못하다. 당연히 이 바울은 이 글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 힘 있게 나오는 것과 달리 마주쳤을 때는 좀 정말 언변이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막 설득력 있게. 근데 이 아볼로는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을 정도로 아주 설교를 막 잘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글로는 막 힘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언변도 시원치 않고 키도 작고 머리도 대머리고 이런 비하하는 말들에 선동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시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요, 세 가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이 마음의 천국,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를 해서 그 생활을 지배할 때 그 성령의 지배에 순종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100% 우리가 순종하면 100% 충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영역.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이 다음에 가는 이 처소로서의 천국, 종말론적인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천국,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에서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마음,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자,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며 사는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생활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들은 곧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보면 중생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들도 중생한 후에는 변하여 능력 있게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이요, 성급하고 또 겁은 있으면서도 아주 직설적인 베드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따라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반석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이 야고보와 사도 요한 있잖아요.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별명이 있었습니까? 우르의 아들. 거칠고 사납고 급한 성격에 아주 불같은 그런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변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신앙을 가졌고,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180도 다른 별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은신부터 했던 도마도 확고한 신앙을 가진 후에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도가 되어서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제 삭개오라든지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180도 변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잠깐이지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들을 피해서 대낮, 이 뜨거운 나라에서 12시에는 다 낮잠 자는 시간인데 그때를 빌어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정말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 삭개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세리 중에서도 장이요 부자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냥 다 내주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삶에 순종하면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과 생활이 변화되는 힘, 이기는 힘, 자신을 극복하고 능력과 죄를 이기는 힘, 또 의심과 나약함을 이기는 힘,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힘. 이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염려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음의 생활에서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 말씀에서 반드시 듣고 순종할 권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바울을 본받는 신앙인이 되어서 변화받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